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귀한 교회로 부르시고 또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전해야 될 말씀만 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귀하게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면식도 없는 선교사를 귀한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목사님과 그리고 성도님들, 특별히 또 저희 가정을 또 후원해 주신 우리 팸 식구 여러분들, 오늘 처음 와서 처음 뵙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요, 문득 이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던 게 이 예배당에 있는 이 의자를 보면서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네. 진짜입니다. 이 낡은 의자에 그 예전에 그 워킹이었나요? 그 방에 그 가사의 그 한 대목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주 오래전 예배당 그 낡은 의자, 그 낡은 의자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앞에서 인도하신 분이 집사님 맞으시죠? 아닌가요? 전도사님이신가요? 저는 순간 한국의 달린 책을 보는 줄 알았어요. 실송에. 네. 그리고 그 어노이팅의 그 전은주 그 전도사님하고 또 마커스의 한부영을 보는 것 같은, 기쁨의 동산교회에 이런 훌륭한 예배 인도자가 있다는 것이 예배 드리는 이 순간순간에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선교사에게는요, 이 언어로, 본국의 언어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이게 그리운 줄 몰라요. 저희도 이따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역지로 가서 한 1년 가까이 가족끼리 3명이서, 저희 아내와 저와 아들 하나 이렇게 3명이서 한국말로 거의 예배는 드렸지만, 이렇게 정말 악기가 이렇게 있고 또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막 이게 갈급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딱 예배당에 올라와서 의자를 보는 순간 마음의 평안함과 너무나도 감사함과 딱 첫 소절 탁 부르시는데, 어머, 내 청년 시절 때 꿈꿔왔던 힐송에 달린 책 한부영이, 어노이팅에 이 전도사님이 이 기쁨의 동산교회에 있을 줄이야.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성도들이십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 뵙지는 못했지만 영상으로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너무나도 목사님이 인자하시더라고요. 저는 산적처럼 생겼잖아요. 여기 최만성 목사님이랑 신대원 때 항상 이렇게 할 때 또 다른 산적이셨어요. 지금 뭐 제가 그냥 솔직하게 딱 그냥 얘기할 때 체격이 지금 저랑 좀 바뀌었어요. 신대원 때는 이러셨고 배가 많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 기쁨의 동산교회는 이 다이어트도 확실히 시켜주는 아주 은혜의 교회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GMS 선교사고요. 지금 태국 남부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준희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로 힘든 이 시국에 이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고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나누면요, 너무나도 잘 아는 장면입니다. 이 3장 12절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는데, 이 모세가 지금 이 부르심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일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세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겠지만 한번 좀 살펴보면, 출애굽기 1장 16절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입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에서
바로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 내린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순풍순풍 알을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 수가 막 늘어나다 보니까 이 바로가 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좀 먼 훗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가 많아져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면 본인들이 위험하니까 전쟁터에 나올 수 있는 남자를 낳을 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모세를 딱 낳고 나니까 너무 이쁘니까 버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몰래 키웠죠. 그러다가 이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일 강가에 띄웁니다. 그러다가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져내잖아요. 그러면서 지어진 이름이 모세입니다.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아기가, 이 모세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강에 띄운 거죠.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래서 이름이 모세라고 지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정말 잘 커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창밖을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너무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만 어떻게 하죠?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 날 또 이렇게 보니까 같은 민족 이스라엘 사람끼리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가서 얘기를 하죠.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십니까? 왜 싸우느냐? 그랬더니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네가 한 행동을 다 봤다. 모세가 뜨끔하죠. 모세가 그렇게 행동했던 것은 자기 민족이 억압받고 힘들어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랬는데 오히려 네가 나를 죽이려 하냐? 내가 다 봤어. 너도 나 죽이려고 그러지? 오히려 그러니까 모세가 놀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바로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이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려움에 그만 좋은 애굽의 생활을 청산하고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십보라라는 아름다웠는지 아름답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신 짝을 만나서 광야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하나님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것은 내가 너로 이 백성들을 나를 예배하게끔 하기 위해서 내보내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하나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보고 가라고 하신 이 명령의 말씀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사람들이 얘기 안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장 2절에서 8절에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잡으라고 하시죠. 그리고 옷소매에 손을 넣으라고 그래요. 꺼내라고 그래요. 문둥병을 낫게 하고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는데도 모세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4장 9절에 딱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또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수긍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요, 너무나도 이 말씀에 감사한 것은 너무나도 우리랑 똑같다는 거죠. 저랑도 똑같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과 모세의 이 상황과 너무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해도 내 마음속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쉽게 네 주님 해볼게요 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얼마 전에
파주에 있는 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좀 부탁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이렇게 설교 자리에 오면 대부분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 하는데 헌신 예배 가지고 헌신 예배는 제가 처음 이제 설교를 해가지고 뭘 해야 될까 막 고민을 하다가 뭐 했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과 이제 예배 전에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얘기를 하시기를 목사님 저희 교회는요 코로나 때 한 번도 예배를 쉬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간 저는 좀 뜨끔했습니다. 지금 한국 그 상황으로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온라인 예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 목사님은 예배를 쉬게 되면 교회가 죽습니다. 목사님이 좀 연세도 있으신 목사님이시긴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젊은 목사로서 제가 그래도 좀 젊습니다. 생긴 거는 좀 산적처럼 생기고 좀 나이가 들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젊은 목사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어요. 아 그래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되는 건 이 예배,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뭐하든 정말 소신껏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코로나가 있었는데 한 번도 쉬지 않고 주일 저녁 예배를 7시에 계속 드리시더라고요. 요즘 한국교회 저녁 7시에 예배 드리는 게 별로 없잖아요. 가면서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오히려 이 코로나 상황에 예배를 드린 그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바라보는 눈과 손가락질과 이야기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그 정부가 또 위험 그걸로 종교 시설을 뭐 이렇게 그 예배를 지금 또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방역을 철저히 하고 한다면 안 걸려요. 요즘 한국에 와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병원 소아과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시면 아이들이 감기 걸려서 오는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소아과가 지금 문을 닫을 지경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저희 아들이 이제 검진 받으려고 갔더니만 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온다고. 우리가 정말 개인위생 철저히 하고 정말 해야 될 것만 하면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거요? 이거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주어진 환경과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세가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이미 뻣뻣하고 혀가 두남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요. 하나님 제가 이거 뭘 하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좀 뭐가 준비가 안 돼서요. 내가 이거 하나만 되면은 내가 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지금입니다. 당장. 근데 모세가 계속 그렇게 하니까 또 모세가 또 13절에 계속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보낼 수 있는 자를 보내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모세는 이 일을 모세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정말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걸까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세는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된다는 이 생각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 우리가 못하는 경우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자는 일들을 못 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3년 반 만에 제가 와서 보니까 아직도 저희 어머니는 그 바닥을 할 때 청소기를 안 하시고요. 옛날에 그 나무 빗자루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계속 쓰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익숙하시고 편하시니까. 그 나무 빗자루가 내가 원한다고 청소가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용하는 사람이 잡고 내가 쓸고자 하는 곳을 가야 그 나무 빗자루가 먼지도 쓸고 구석구석에 있는 것도 끄집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도구예요. 우리는 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그냥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너무 잊을 때가 많은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와가지고 기쁨의 동산교회를 보면서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선교사를 예배 자리에 부를 수 있다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같은 교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선교사가 와서 또 선교 보고도 하고 이 예배 자리에 좀 같이 은혜를 좀 나눠달라고 부르신 것. 그리고 제가 주보를 이렇게 보니까 많은 이 팸 식구들이 각자 또 섬기고 있는 국내 교회도 있고 해외 선교사님도 있고 얼마나 많이 또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합니까? 제가 팸 식구들을 오늘 처음 보면서 되게 감사했던 게 선교사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요, 제가 이 기쁨의 동산교회 이 팸 식구들을 만난 게요,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선교지에서요, 저희 가정이 좀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이제 나간 지 이제 4년 차밖에 안 되는 선교사지만 약간 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선물로 주신 게 기쁨의 동산교회였어요. 한 분의 집사님, 이 집사님도 제가 아는 집사님이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이 소개를 시켜줘서 저희가 선교 막 나갔을 때 알게 되면서 교제도 아니죠. 그냥 기도 편지 보내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지내다가 이 집사님이 교회에 정착하시고 계속해서 제가 기도 편지 보냈는데 집사님 또 팬 식구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게 연결이 된 거예요. 저희가 기도가 필요했고 여러 가지로 필요한 이런 상황에 기쁨의 동산교회 팸 식구가 저희랑 만나면서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됐고, 선교제에서 그리고 이렇게 만나면서 너무나 행복했고, 그리고 이런 또 팸 식구들이 있어서 한준희 선교사 가정이 춘폰이라는 곳에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이 이야기는요,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사로 살아서 경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몰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또 계속 보니까 모세가 이 정도로 이제 하나님 저는 안 돼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라고 하고선 빨리 돌이켜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했을 텐데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나 봐요. 14절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야 이놈아! 이러셨는지, 모세야! 이러셨는지 아무튼 하나님이 좀 화가 나셨어요. 웬만큼 이 정도 하면 좀 알아듣고 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거 꼭 보면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저희 아들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완전 신세계잖아요. 태국에서는 저희가 테레비가 없거든요. 근데 한국에 테레비가 있다 보니까 또 할머니가 또 있으니까 할머니 백을 딱 믿고 아주 그냥 테레비 신세계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1순위,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위아래로 고모부가 사는데 고모부가 2순위, 엄마 아빠가 3순위, 강아지가 4순위, 고모가 5순위, 고모가 제일 밑이에요. 아무튼 이 할머니 백을 믿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걱정하지 마. 내 윗사람 내 형 아론이 있어. 그가 말을 잘해. 네 형이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 그리고 내가 너를 그에게 보낼 때 그가 모든 너의 할 말을 대신할 것이고, 너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을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이 행할 일들을 가르치리라. 그러면서 16절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제가 뭐라고 이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저는 단순하거든요. 신대원 때도 태국 선교 기도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려는 게 아니라 먼저 가 있던 우리 선배 선교사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기도 모임을 하자 해가지고 하고 그냥 한 10여 년간 그냥 선교지는 나는 그냥 무조건 태국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무식하게 그냥 오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수 있게끔 하시잖아요. 제가 뭐라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어렵고 교회 예배의 자리가 어렵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제 선교지 사역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영상을 잠깐 5분짜리 영상을 잠깐 하나 보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의 사랑과 주님 사이 벽이 서 있네. 사단의 거짓으로 세워진 벽.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둠을 물리치네. 우리가 그 벽에 창문이 될 때 우린 창문, 우릴 통해 세상이 예수를 보내. 우리를 부르셨네. 우린 창문, 우릴 열어 그 사랑 세상에 전해. 그의 빛을 밝게 비추리. 우린 창문, 세상을 향한. 속에서 한 아이는 울고 어딘가 어둠 속에 형제가 있고 어딘가 영원히 햇빛은 목골잠에도 있네. 우리는 빛을 그들 마음에 전해. 우린 창문, 우릴 통해 세상이 예수를 보내. 우리를 부르셨네. 우린 창문, 우릴 열어 그 사랑 세상에 전해. 그의 빛을 밝게 비추리. 우린 창문, 세상을 향한. 세상이 예수를 보내. 우리를
춘폰으로 오세요. 그리고 처음 녹음을 합니다. 저희 춘폰이 좋아요. 춘폰으로 오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냥 편하게 전도하면 돼요. 그리고 춘폰은 되게 좋고 지금 집에서 창장교회 여러분한테 말해요. 그러니까 창강교회 여러분도 건강하고 좋으면 좋겠죠. 그리고 저 많이 컸죠? 그리고 저 춘폰이 좋으면 오세요. 그리고 거기 창강교회가 저가 태어난 데라고 엄마 아빠들이 하는데 저희 거기 한 번 더 용기 내서 갈게요.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콩콩마카. 네. 저 마지막 영상은 제가 그 부목사로 있을 때 사역했던 교회가 단기팀으로 오겠다고 해서 초청 영상을 부탁을 해가지고 아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안 찍는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저녁에 갑자기 아빠 나 찍을게 하더니만 저기 한 번도 안 쉬고 그냥 자기가 쫙 한 거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남부가 지금 14개 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14개 도 중에 선교사가 지금 25유닛 정도 있고 저희 GMS 선교사로는 저희가 14년 만에 이제 부임한 5번째 가정입니다. 너무나 선교사가 부족한 거죠. 뭐 어느 지역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선교사가 너무 없기도 하지만 특별히 춘포는 그동안 이제 선교사님들이 좀 관심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좀 그 14개 도시 중에 좀 큰 도시도 있다 하다 보니까 마음은 있었지만 이제 본인들이 사역하시기에는 이제 또 사역하신 도 있다 보니까 이제 쉽게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한 거는 저희는 정말 우리가 이 춘폰에 가려고 생각도 안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보다 조금 더 큰 도시를 저희가 정탐하고선 정탐할 때 내려가면서 잠깐 들렸던 곳 중에 하나가 춘폰이면서 저희 아내 최성희랑 같이 얘기한 것 중에 우리는 남부로 내려도 춘폰에선 사역을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곳에서 저희가 살고 있어요. 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니까 되는데 제가 여기서 잠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생략하고 저기 7번째 사진 좀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7번째 사진이요. 7번째 사진, PPT 7번째 사진을 보면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학교의 모습인데 지금 이제 되게 이쁘죠. 방콕에서도 보기 어려운 겁니다. 춘폰이니까 가능해요. 계속 좀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사진 좀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지금 아이들이 몇 명 없어요.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이 춘폰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이 뭐냐면 저희 선교회는 산티팝 선교회라고 태국에는 GMS 선교사도 있지만 GMS 안에 또 다른 또 선교회들이 조직이 되어 있어요. 태국은요. 조금 특이한 구조로 있는데 저희 산티팝 선교회는 교회 개척하는 선교회입니다. 교회 개척.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춘폰에 가서 교회 개척을 해야 되는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사역지로 딱 내려가는 순간 저희 가정에 되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거는 이제 재정적인 문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무엇을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수 있는 엄두도 낼 수도 없었고요. 살아가기 바빴어요. 살아가기 바빴고 그런데 단기팀은 저희가 3월에 이사를 하자마자 단기팀이 2개나 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 방콕에서 8시간 떨어져 있는 그 비행기 타고 오겠다고 막 교회들이 와서 막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오시겠다고 하는 것들을 막 이게 질문들이랑 하다 보니까 어떻게 1년을 보냈는지 모르게 저희가 보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거예요. 지금 저 학교는 그 사진을 좀 넘길게요. 한 맨 마지막에서 2번째 사진 이렇게 좀 3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한 선생님들을 좀 보여줄 건데요. 이분들이 춘폰에 살고 있는 현지인이에요. 교장 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과연 누굴까요? 자, 사진 PPT 사진 좀 하나만. 맨 마지막에서 3번째 사진. 하트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 사진도.
어느 분이 교장 선생님일 것 같습니까? 남자분이에요, 여자분이요? 대부분 남자분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태국은요, 여자가 더 이에요. 그래서 이 여성분이 교장 선생님이고요, 남자분이 이제 교감처럼 이제 행정일을 맡으시는 분인데, 저희가 춘폰에 가서 이분들을 만났어요. 근데 선교사가 없고 하면은 오세요 이럴 텐데, 이 여성분 믿음 좋은 이 선생님 이름이 뿍이에요. 뿍. 쿠루뿍이라고 선생님, 뿍 선생님인데, 이분이 교장 선생님인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교사님, 이 춘폰에 선교사가 없다고 오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교사가 없으면 와주세요 이래도 선교사가 갈까 말까. 왜냐하면 춘폰은 내가 다시는 안 오리라 하면 오지 않겠다고 했는데 오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교사님 괜찮습니다,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그때 오세요. 저희는 선교사님이 오시면 감사하지만 안 오신다고 해서 섭섭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더 섭섭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예배해 준 이 선생님을 통해서 학교가 2군데 문을 열었어요. 한 군데는 이 선생님이 살고 있는 집 옆에 5년 전에 문을 열어서 태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런 학교 시설로 소문이 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시내에서는 학교 이름을 아예 리틀램 인터내셔널 크리스찬 스쿨이라고 아예 이름을 크리스찬 스쿨로 딱 해가지고 교육부에, 춘폰 교육부에 등록을 시켜놓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학교에 저희 아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가게 되면 그 이야기하시는 게 자녀 교육에 대한 것도 얘기하시고 병원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희는요, 정말 단순해서, 이 부모가 단순하면 자녀들이 고생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정말로요. 단지 기도한 거는 하나님, 선교사가 없는 곳, 우리가 필요한 곳을 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 춘폰을 허락하셨고, 가보니까 이미 이 쿠루뿍 선생님을 통해서 크리스찬 스쿨을 세워놨고요. 아까 사진에 봤던 것처럼 몇 명, 한 10명도 안 되는 아이들이 지금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시내에 있는 학교는 선생님이 사비를 들여서 세운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경영이 너무 어려워요. 이 투자한 건물주가 지금 이 선생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달에 한국 돈으로 200만 원씩 내고 그 임대료를 내고 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아이가 있어야 수익이 좀 내서 이렇게 주고 할 텐데 안 나니까, 지금 이 본인 한도로 대출 받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또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땅을 지금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건강검진도 있고 한국을 3년 반 만에 이제 또 방문도 하고 하면서 나온 그 순간에 쿠루뿍 선생님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시내 학교를 정리해야겠다. 도저히 내가 20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서는 운영할 자신도 없고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떠날 때 잘 다녀오라고 하고선 막 했는데, 그전에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말라, 정리해도 우리는 우리가 홈스쿨을 하든 아니면 그 1시간 거리에 있는 학교를 보내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먹어라 그랬는데, 이 선생님이 정리를 하려고 탁 이제 마음 먹은 그 순간 6명의 학생이 등록을 한 거예요. 이 6명이 등록하면 한 달 임대료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그만둘 때마다 자꾸만 하나님이 시내교회 사람들을 보내고, 그만두려고 하면은 또 미국 선생님을 보내시고 뭐 이러니까, 이 선생님이 이제 막, 이건 하나님이 정말 하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저희한테 통보를 했어요. 태국말로 아짠이 이제 그 선교사님이거든요. 선생님을 이제 아짠 기도해 달라고. 지금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 건 없지만 그게 이제 되면은 우리 땅 사자고, 땅 사서 우리 학교 그냥 새롭게 하자고. 그게 제 마음이었거든요. 그렇게 하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과 동일하게 그 선생님한테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 한 푼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뭐 대출이 어느 정도 이제 다 갚고 하면은 뭐 그분이 뭐 하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교회 개척을 해야 되는데 딱 춘폰에 내라니까 교회 개척이 아니라 학교 사역을 하게끔 하신 이유가 또 뭐냐면,
대부분 이 불교권 아이들이잖아요. 부모가 어릴 때부터 자랄 때 이 불교 사상이 완전히 그냥 무장되어 있는 아이들인데, 이 교육이 중요한 거를 저희가 어떻게 느꼈냐면, 하루는 태우리가 다니고 있는 인터내셔널 스쿨에 세 분의 선생님이 계시는데, 두 분이 비자 때문에 자리를 일주일간 비우게 됐어요. 근데 선생님 혼자서 아이들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저희가 잠깐 일주일 도우러 갔어요. 갔는데 아침마다 무엇을 하냐면, 아이들과 함께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 영상이 영어로, 이쪽은 이제 인터내셔널 스쿨이니까 영어만 하거든요. 영어로 된 성경을 10분 15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오늘은 감사에 대한 내용이었지, 우리가 하루 종일 감사하자, 여기 청소하는 분에게도 감사하고 선생님에게도 감사하고 친구들에게도 감사하고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저희가 도우러 왔으니까, 오늘은 특별히 태우린의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 혼자여가지고 도우러 왔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엄마 아빠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변해요,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때 알은 거죠. 저희가 사역제 딱 내려갔을 때 처음에 그 학교 아이들 음악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찬양 소리를 딱 듣잖아요. 아이들 표정이 4살 5살 아이가 이래요. 영적인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3개월 4개월 동안 선생님과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요, 서로 가르쳐 달라고만 하고 자기가 댄스 하겠다고 하고요, 변했어요. 네. 그래서 알았어요. 아, 교육이 중요하구나. 네.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가 내려가면서 선교사가 한 가정이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이사하면서, 하나님, 저희 외롭지 않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 아까 선생님 이렇게 있던 사진, 좀 위에 있는 사진 또 2개만 좀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춘폰에 지금 선교사가 4가정이 있습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엄청 놀랄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바로 위에 사진은요, 남부에 25유닛밖에 없다고요. 그 넓은 땅덩어리에 선교사, 외국 선교사 빼고 한국 선교사가 25유닛밖에 없는데, 이 미국 선교사가, 저희가 2019년 3월에 이사를 하고 2019년 12월에 이 미국 선교사가 왔어요. 그 선생님이 사역하는 학교에 교목으로 왔어요. 저는 시내에 있는 학교의 교목이고, 이 마티우라는 이 선교사님은 그 맛안말이라는 지역, 그 꾸르복 선생님이 살고 있는 집 바로 옆에 학교 교목으로 왔고, 그 사모님은 그 학교 선생님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겠어요? 이분이 남영 선교사님 아실 거예요. 박평식 선교사님이라고, 이 선교사님도 저랑 언어를 같이 하셨는데, 다른 사역지를 정하셨다가 우리가 남부에 정착한 걸 아시고 한번 얼굴도 볼 겸 남부를 다시 한번 더 춘폰을 좀 볼 겸 오셨다가, 이 쿠르복 선생님 만나고 학교의 비전을 듣고선 이분들이 그날 사역지를 바꾸셨어요. 춘폰으로 오겠다고. 벌써 3가정이 모였죠. 한 가정은 또 태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선생님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미국 선생님들이 자꾸만 와요. 그 시골까지. 원어민 선생님이. 근데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에서 사역하셨던 이 선교사 가정이 비자를 중국에서 더 이상 발급을 안 해주니까 사역지를 이제 태국으로 옮겨볼까? 예전에 한번 태국에 거쳐간 경험이 있어서 이 노 선교사님이 오셨다가 방콕에서 춘폰 학교를 소개받은 거예요. 그래서 왔더니만 춘폰에 마침 선생님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 아들 되는, 선교사님 아들 되는 분이 교사로 헌신하면서 이 가정의 비자가 해결되면서 3년간 헌신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가정이 4가정이 모이게 된 거예요. 1년 사이에. 안 놀라시는군요. 저는 너무 놀라워요. 한동안 선교사가 없었던, 오랜 시간 없었던 이 선교사가 없던 황무지 같은 이 춘폰 땅에 하나님이 한 가정을 보내시니까, 그리고 이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그냥 툭 던진 말인데, 기도도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툭 던진 말인데, 하나님이 4가정을 모이게 하신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춘폰의 뜻이요,
축복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원도요, 이 크리스찬이 아버지 때부터 세운 병원이 또 크리스찬 병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에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보고 하실 때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막 이런 것들도 있고 막 은혜가 되고 하지만, 제가 있는 이 춘포는요, 오지는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곳에, 황정민이 정말 수상할 때 저는 밥숟가락만 다 얹었으면, 정말 저는 밥숟가락 얹어서요 그냥 하나님이 떠먹여 주세요. 제가 생각했던 사역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너 요 사역해, 아해, 하면은 그냥 그 사역을 하고 있고요. 아해 사람 만나게 하시고요. 아해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단기팀도 보내셔가지고, 그 춘폰에 한국 사람은 저희 한 가정인데 웬만한 사람들이 이제 저희를 다 알아요. 1년 사이에. 예, 외국인인 거 알고 한국 사람인 거 알고. 그다음에 한국에 대한 이 관심들이 많아가지고 저희한테 떡볶이, 김치당 그런 거 엄청나게 물어봐요. 예. 이게 참 고민이에요. 예. 그리고 한국말 이것도 가르쳐달라고 뭐 스스로 막 유튜브 보고 독학도 하고요. 이 학교열이 또 대단하더라고요. 남부가 또 다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 PPT 사진의 맨 마지막 사진하고 그 위에 사진 좀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에게 꼭 간증을 해야 돼요. 저희 가정이 3월에 들어오려고 했어요. 3년 반 만에 건강검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어서 3년 반 만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리고 3월달 말 이때 또 대구발 이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태국이 또 3월달부터 외국인 들어오는 걸 막아버렸어요. 나갈 수는 있었지만 또 나갔다가 언제 들어올지 몰라가지고 저희가 이제 포기를 했어요. 근데 마침 학교가 7월달에 개학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나올 때만 해도 5월달까지만 막았었거든요. 그래서 나오려고 했는데 태국도 똑같이 5인 이상 모이는 곳에 종교나 뭐 모임을 못하게끔 막은 거거든요. 그 앞 사진 하나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부활절 날 가정끼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그냥 부활절인데 우리만 예배 드리면 뭐 하겠냐 해서 계란을 삶고 전도지를 넣고 저희 집 주변을 이렇게 돌았는데, 지금 이 보이는 아이들 다 저희 집 주변에 사는 아이들이에요. 방학을 맞아서 오고. 그래가지고 야, 너희들 심심하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집 마당에서 활동 모임 할 거야. 1시간 정도. 노래도 가르쳐 줄 거고 색칠 공부도 할 거고 이럴 건데 내 원래 그냥 툭 던졌거든요. 첫날 10명이 온 거예요. 10명이 와가지고 일주일,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다가 주일날 우리 집 마당에서 예배 드릴까? 그래서 야, 주일날 오면은 저기 떡볶이 만들어 줄게. 꼬셨죠. 그 아이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둘째 주에도 야, 짜장면 해줄게. 짜장면 안 먹어봤지. 그래서 짜장면 해준다고 했더니 또 아이들이 또 온 거예요. 이제 마지막 셋째 주에는 저희가 예배 드리고 한국을 가야 돼서, 그러면은 이왕이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학교 그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이 교회다라는 것을 애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특별 예배를 우리 한번 드리자. 그렇게 하고선 이제 아이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제 여기가 이제 다음 사진이요. 네. 이제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사고 했는데, 여기 계시는 선생님이 태우린의 학교 선생님이세요. 미술 선생님. 근데 이분도 원래 무당이었어요. 무당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막 되게 열심을 갖고 하고 있고, 이 선생님하고 또 한 분 다른 선생님 두 분이 예배가 막히니까 이들도 예배가 갈급한 거예요. 어린 예배를 드린다니까 우리가 그럼 그날 가서 도와줄게요 하고 나서 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막 특송하고 막 율동하고 놀란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 몇 주 만에 아이들이 막 특송도 하고 앞에 나와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린 몰라요. 우리는 그냥 아이들과 이렇게 그냥 놀고 하고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애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죠. 그럼 우리가 한국 가 있는 동안 예배가 멈추면 안 되니까 선생님들이 해줘.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고 한국 가라고. 매주 아이들과 예배 드린 사진을 저한테 보내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우리가 떠나니까 부흥했어요.
진짜예요. 태우레네 학교 친구 4명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요. 저 중에 또 반장처럼 활동하는 여자애 한 명이 있어요. 똘똘한 애가요. 이 아이가 또 친구도 데려와가지고 전도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거라군요. 그냥 아이들과 그냥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린 거죠. 그 활동 모임 한 거고. 그러면서 이 언어도 잘 안 되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그 성경을 그 슈퍼북이라고 있어요. 애들 만화. 그걸 보여주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해 주는 정도밖에 안 했는데 아이들이 그거를 다 받아들여요. 네. 그 주일학교가 생긴 거예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춘폰에 주일학교가 생기지가 않았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빨리 좀 돌아가고 싶어요. 네. 지금 7월에 뭐 하면 들어갈 수 있지만 자가격리를 또 개인이 또 부담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분 기도해 주실 때요. 지금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이 자가격리 없이 잘 빨리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게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더니 학교가 정말 바르게 서야 돼요. 지금 이 쿠르폭 선생님이 하고 싶지만 지금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땅을 지금 구입을 못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땅을 딱 구입해서 학교를 잘 세워서 이 학교에서 정말 믿음의 아이들이 차세대 태국을 변화시킬 아이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놓고 좀 많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역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이 한국에 나와서 지금 그림을 그려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태국말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가 1년 동안 설교를 어느 걸 더 많이 했나 보니까 영어를 많이 했더라고요. 학교가 영어 선생님이다 보니까 예배 때 영어로 해야 돼가지고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설교 원문은 막 영어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못 알아들어도 그 예배 드려지는 게 너무나 그 외국인들도 감격이 있다 보니까요. 너무나 은혜를 받아요, 선생님들이. 저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인도를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평안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